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5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낭독을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2달 만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나를 웃게 하시려고 어머니 우시네. 집 떠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합니다.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아니, 행복한 날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얼굴은 찡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어느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서 결심하고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구상하기 위해서 찾아 나섰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보았어요. 얼마나 늠름하고 좋은지 참 아름답게 보여서 그 그림을 딱 그렸습니다. 근데 그려놓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혼식을 올리는 가운데 그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두 젊은이들을 보니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그려놓고 보니까 여전히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아름다운 장면을 찾을까? 그리고는 거리를 방황하다가 넓은 들에 곡식들이 누렇게 익은 그 농장들을 이제 추수하고 있는 농부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참 평화롭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장면을 그림으로 딱 그렸는데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가 아름다운 장면을 찾다가 나중에는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때마침 집에서 아내가 음식을 잘 준비를 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을 잡고 집을 떠나 있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목도하게 됐어요. 그 순간 이 화가의 마음이 뭉클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아름다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화가는 깨달았어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 있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행복은 찾아다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며 열심히 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꿈꾸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명쾌한 해답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형편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몸담고 살고 있는 가정이 행복의 지점이 되어져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행복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일에 열심이어야 한다.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된 행복은, 참된 기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재물이 좀 적어도 여호와를 열심히 경외하는 과정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지요. 근데 보세요, 자식이 없는 사람은요,
야, 나에겐 자식이 한 명만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자식 많은 사람들을 쳐다보면 결코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자식이 많으면 바람잘 날 없거든. 이 집이 없는 사람은요, 야, 내가 내 집 하나만 가지고 살면 정말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내 집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것도 역시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을 때는요, 좀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돈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아요.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좀 내가 돈이 좀 넉넉하다고 하면 사는 삶이 편리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삶이 편해졌다고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전에 테레사 수녀가 인도 캘커타에서 봉사를 할 때 참 그녀가 한 일이 참 힘겹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길거리에 너저버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수용소로 모셔와가지고 그 마지막 가는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굳은 일을 하는 그런 봉사를 일생 동안 했거든요.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이 수녀에게 묻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묻는 거예요. 힘들지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힘들지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3번을 말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즐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 생각할 때 우리가 힘든 일을 하면요, 불행하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동적인 삶은 내가 힘들게 일할 때 오히려 즐거운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힘들지만 그 일을 행할 때에 그때가 바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거든. 오래전에 제가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으러 미국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애리조나주에 있는 인디언 마을을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 산골 속에 있는 인디언촌인데 아주 예쁜 예배당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담당하고 있는 선교사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모 권사님이 그 예배당을 건축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연은 이런 거예요. LA에서 유학을 온 우리 젊은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4명이 그 애리조나주에서 LA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좀 떨어져 있는 이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멀진 않은데, 자, 그곳에 구경 가기 위해서 자동차로 이제 쫙 타고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4명 중에 1명이 죽었는데 그 죽은 학생이 누구냐면 서울의 이 모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권사님의 딸이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사랑하는 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거예요. 딸이 타고 그 먼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죽고 만 거예요. 돈이 좀 있어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돈 가지고 사랑하는 딸을 미국까지 유학을 보내면서 잘 될 거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딸이 미국에 와서 교통사고로 죽고 만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결국 이 권사님이 딸의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정도운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자기 죽은 딸의 이름으로 그 인디언 마을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자, 이 권사님은요,
딸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살아왔던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본교회 건축을 위해서 수십억을 헌금했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3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도서관을 건축해서 사회에 환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자녀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그래서 딸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잠언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솔로몬 이야기예요. 솔로몬은 그의 일생 가운데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는 왕이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은금패물, 그냥 은금패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냥 모래돌처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은 1,000명이 넘는 아리따운 여인들을 거느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왕궁에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놓고 노래하는 밴드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삼고 있는 잠언, 이 잠언에 대한 것이 수천 편이 되어질 정도로 많은 글을 쓰기도 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자, 이렇게 많은 걸 가졌습니다.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노년에 고백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서 1장 3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전도서 말미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의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은,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잘 사는 삶은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열심히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열심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그럴 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 자, 17절을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하면서 비록 채소를 먹으면, 요즘은 이제 건강 때문에 채소만 먹지만 그 옛날에는 채소가 흔했던 것 같아요. 채소를 먹고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고기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사랑하며 살면, 부자로 살면서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낫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안병욱 교수가 쓴 글 가운데 보면 행복한 가정에는 이 세 가지 소리가 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글 읽는 소리가 들려야 되고, 둘째는 일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고, 셋째는 웃음소리가 들려야 된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소리가 끊임없습니까? 행복한 가정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가정이에요.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하여 주는 사람이 있기에 빨리 돌아가고 싶은 곳이 가정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가정에 사랑을 잃어버린 곳들이 많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말이 집은 있는데 가정은 없다, 하우스는 있는데 홈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집은 건물입니다.
가정은 사랑이 있고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이 없다고 하는 말의 표현은 뭐냐면 이 가정들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사랑을 잃어버렸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독일에 있는 전장고아들을 위해서 빵과 고기를 많이 공급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인도하던 이 독일군이 대패하고 나니까 그 나라에 많은 전쟁고아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자, 그들을 충분한 고기와 빵을 공급해 주어서 그 전쟁고아들로 하여금 잘 살게 해 주었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전쟁고아들이 많이 병들고 많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겨질까?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그 아이들이 병들고 죽어가는 요인이 비타민이 부족하거나 영양분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 결핍 때문에 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사랑이 결핍된 이 아이들에게 병이 오고 죽음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랑받는 일이에요. 오늘 가정에 진정한 사랑이 넘쳐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꾸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계속 주려고 하잖아.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고 때를 쓰며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다 꿈을 꾸었지요. 자, 꿈속에 한 도시 거리가 싹 나오는데 그 거리에 많은 집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좌측에는 지옥이란 간판이 붙어있는 집도 있고 우측에는 천국이란 간판이 붙어있는 집도 보이더라 합니다. 이 사람이 쫙 가다가 먼저 어디부터 들렸겠어요? 지옥이란 간판이 붙은 집을 딱 열고 딱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4명의 사람들이 식구가 살고 있는데 만찬상을 앞에 놓고 서로 이렇게 음식을 놓고 앉아있더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 4사람의 식구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얼굴은 비쩍 말라버리고 눈에는 혈기가 가득하고 그리고 이 얼굴 자체가 삐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저럴까? 그리고 보니까 그 앞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키를 쓰고 그것을 먹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못 먹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고 살펴봤더니 거기서 앉아있는 사람들의 이 팔이 뻗정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집기는 집는데 아무리 해대도 자기 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지옥이라고 간판에 붙어있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입으로 넣으려고만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았대요. 지옥이라는 것은 나만 생각하는 곳이 지옥이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문패가 있는 그곳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그곳에도 4명의 사람들이 앉아있더라는 거죠. 그들도 역시 음식상을 앞에 차려놓고 같이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표정을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포동포동하게 살이 찐 게 눈에는 웃음기가 있고 굉장히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리고 살펴봤더니 그 사람들도 역시 뻗정팔인데 그 음식을 집어가지고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앞에 앉은 사람들에게 집어가지고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넣어주다 보니까 이들은 그냥 불편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았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서로 배려할 줄 알고 남을 위해 사는 곳이 천국이구나.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만 알아달라고 아우성치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고 서로 주려고 하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비유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려고 하면 힘써 주려고 하는 가정이 되어줘야 돼요.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관심을 주려고 하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천국이고 그곳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배려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좋은 가정의 삶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또 권면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즐거움이 넘쳐지는, 우리의 조건이 좋아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15절에는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은 서로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고,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잔치하는 기분으로 삶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유교는 제사집과 같고 불교는 초상집과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더라. 왜 그러냐면 우리 절에 가보면 계속 향불을 피우기 때문에 초상집에 온 기분이 들고, 향교에 가보면 갓을 쓰고 도포를 입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기분이 들고, 교회에 오면 찬양 소리가 나고 웃음이 있기 때문에 잔치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더 고백하기를, 불교를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허무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유교를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완고해지고, 기독교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즐거운 마음은 뭐 할 때 온다? 감사할 때 온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뉴욕에서 빈민굴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양육하는, 그래서 그 이름을 행복클럽이다 이렇게 지은 파머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아이들, 그 불우한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름을 뭐라고요? 행복클럽이다. 그래놓고 세 가지의 생활규칙을 정해놨어요. 첫째는 날마다 아름다운 것을 하나씩 본다. 두 번째 규칙, 날마다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한다. 세 번째 규칙, 날마다 한 가지 이상 감사한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날마다 한 가지 이상 아름다운 것을 보고요, 날마다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하고, 날마다 한 가지 이상 감사한 거리를 찾으면 그 인생이 어떨까요?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민촌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생활규칙 속에서 매일 이루게 했더니 그 애들이요, 비록 불우한 환경이지만 굉장히 명랑하고 활발하게 성장해 가더라는 겁니다. 독일에 한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은 활력이 넘쳐지는 곳이래요. 여러분, 대부분 수도원 가면 경건 뭐 이러기 때문에 대부분 뭐 어떤 생각입니까? 지금 뭐랄까 조용하다랄까, 뭐 대부분 이렇게 좀 엄숙한 분위기, 이것이 수도원의 분위기예요. 근데 이 수도원만큼은 굉장히 활발하고 명랑한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그 수도원에 딱 들어가 봤더니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써붙여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구가 써 있대요.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 수도사들이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이 가장 즐거운 날입니다. 자, 여러분도 예배 드리면서 좀 굳어 있는데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다시 한번 해봐요.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가장 즐거운 날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행복하다는데, 내가 즐겁다는데 인상 쓰고 하시는 분 있나요? 그러니까 그 수도원이라 할지라도요, 분위기가 굉장히 밝고 즐거운 분위기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 기쁨이 충만해지고, 감사할 때 행복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미국 엘라바마주에 그 주는 이제 시골 농토가 많은 지역인데 세계적인 땅콩 생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앞에 재판소가 있는데 재판소 앞에 하나의 돌 비석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 돌비 안에 이런 내용의 글이 새겨져 있대요. 우리는 목화를 갉아먹었던 벌레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이 벌레는 우리에게 번영의 계기를 주었고 하면 된다는 신념을 심어 주었다. 목화 벌레들이여 다시 한번 그대들의 노고에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자, 이 의미를 보면요, 이게 재미난 얘기입니다. 미국 개척자 정신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엘라바마주는 원래 목화 생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땅덩어리에 목화를 심지요. 그럼 목화는 뭐 하는 거예요? 옷을 만드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화 생산지와 함께 그 지역에는요, 옷을 만드는 공장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1895년도에 난데없이 목화 벌레따들이 극성을 부린 거예요. 우리나라 코로나 극성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곳에 있는 목화가 전부 다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화가 다 죽어버리니 옷을 만드는 공장들 다 문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한순간에 엘라바마주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된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 재앙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섰는데 어떻게 일어섰느냐? 그 목화를 키우던 그곳에 새로운 것을 연구하다가 땅콩을 심게 되어졌고, 땅콩을 심음으로 전보다 엄청난 부유함을 이루는 엘라바마주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하는 겁니다. 목화벌레들이여 감사하노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가게 되어지면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여 감사하노라. 어쩌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수를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도전해 가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며 살면 더 감사하기에 좋은 조건들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서로 즐겁게 감사하며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어려움 때문에 답답해하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힘겨운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은총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뚝 선 일들을 감당하는 에너지의 공급원이 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부모에게 효를 다하게 하시며 무너졌던 가정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